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0장 바르지 못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8절 11절 제사장의 제사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에는 제사장의 음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0장 묵상입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과 같이 교제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더불어 제사장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분향할 때 번제단에 타는 불을 사용하도록 지정했습니다. 16장 12절이죠. 그러나 그들은 순종과 충성으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인간이 고안해낸 인본주의 종교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하나님은 계집종과 그 아들에게 유업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당한 지도자들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쁜 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청직이라는 것도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조상에게 참여하는, 울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좀 지나친 감이 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문상을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에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죽죠.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야 하며 죽음 자체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자기 자신이든 자녀이든 누구에나 야단받는 것을 못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해서 지적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아서 잘못이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점을 고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벼락맞을지를 해서 이제 벌을 준 건데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에 대해서 정면적인 도전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을 근본부터 잘라야 했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아들들은 제사장. 놀라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큰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또 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이 느슨해져 가는 오늘날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자, 백성들은 울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불법으로 사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을 본인들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은 당연히 죽을 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성결과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그 백성에게서 그렇게 끊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인 정의 행동, 심판이 당사자에게는 아무리 가혹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회중은 그들의 제사장들을 잃었고 특히 그 사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저들을 불사른 그 불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불이 더 이상 사람을 불사르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 섭리의 지나친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슬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사건에 지나치게 냉담할 위험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애통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리하여 자연 본성은 항상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금지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왜 그들의 제사행위는 연락될 수 없었습니까? 첫째, 피로 인한 씻음이 없는 제사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로 씻고 죄 사함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제사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안에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불만이 분향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번제단 분에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불이었죠. 오리지널 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하늘의 불,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불이 분향단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하나의 형식을
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역사도 있고 기독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불입니다. 자, 비슷하지만 하늘에서 온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우리의 봉사와 충성이 피가 적셔져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사역은 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피에 젖은 사역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공로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편은 다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했기 때문에 그 피를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제사는 헛것입니다. 또 모든 봉사는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믿음으로 한 행위만이 하나님께서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강단에 예수님이나 예수의 피가 소홀히 된 경우는 많은데 우리가 번제단에 바닥에 피를 쏟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 성전에 또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철철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몰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9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첫 계단은 구별됨과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마땅히 자신들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성별시킨 로서 성별되죠. 하나님을 거룩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가 거룩히 섬기게 될 때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행동을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 높이게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께는 그냥 찬양도 만들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비난해요? 초소합니다. 혐오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저들은 예배 드리지만 행동은 아주 그냥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우리가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너무 유감스럽지만 개독교라까지 참 너무 말하기도 좀 끔찍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일날은 천사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 드려도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와 그런 우리가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10번째,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있는 우리는 마치 조각목, 가시나무로 만든 형편없는 존재지만 다 금으로 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쌀 때 그 금으로 나가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리 제껴놓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시나무여 사람 앞에도 사람이 찔리고 아프게 하는 볼품없는 이런 가시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11절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피 없는 제사, 회개 없는 선한 행위 모두가 나답과 아비후의 길에서 함께 서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12번째 번제단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입니다. 회개로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에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연락되는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제사만이 하나님 연락을 받으십니다. 13 주여 나를 나답과 아비후의 길에서 건지소서.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는 하늘에 늘 타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이용하도록 일찍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명령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했다고 가정해 볼 때 저들은 제물과 향을 태울 때 사용되는 불 곧 여호와의 불이 새로이 붙인 단의 불을 취하지 아니하고 보통 불을 가져왔다. 그것은 거룩한 분이 아니고 다른 불이라고 일컬어지. 포기는 비슷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다른 불을 일컫는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위로부터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책임지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방법이 아닌 그거 다 내놓고 다른 불을 자꾸 지피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사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지식이 없는 채로 죽었다는 사실이 2번씩이나 성서 속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두전없는 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이름을 지워버렸고 저들이 자랑했던 그 영예는 티끌에 묻게 되었으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입성시키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본다면 치라라와 명령하라는 차이를 분별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명령하라, 치라고 말만 하라 했는데 그냥 막 두 번 쳤죠. 불순종하는 불신앙 이스라엘 생 보고 그냥 화가 난 거죠. 뭐 날만 하도 하죠. 이 사소한 차이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여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역시 분별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통 공무원이 이제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좀 다른데 농촌에다 옮겼다 그래도 그냥 그건 괜찮죠. 그러나 장관이 된다든지 총리가 되려고 하면 그건 철저히 청문회에서 걸러대야 하는 거죠. 그만큼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 하나님 모든 제사장이 다 나시린처럼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무 시간만은 음주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보면 성전의 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44장 21절이죠. 복음의 사역자들에게도 술을 즐기지 말라고 요청됐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언제나 나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히 수치로운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죽음의 위에 처했으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위협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고 말하는 자들처럼 술이 그렇게 방탕한 동기로 사용돼야 한다면 가엾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워낙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나 맥주 이런 것을 음료수로 대신 마시죠. 저도 독일에 살면서 보면 맥주를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죠. 자, 미국 사람들은 거의 음료수 대신 커피를 많이 마셔. 커피 먹었잖아. 아주 그죠. 그것도 그냥 그냥 그 얼음 넣어서 냉커피. 술이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의리 식사 시간에 올라오는, 자, 와인도 올라오죠. 자, 우리 문화는 포도주를 좋아하면 아주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5,000년 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술에 들어가면 막 그 상처 때문에 그냥 때려 부시고 뭐 그냥 집반 뭐 마누라를 때리고 살림 때리고 자식들을 발길질도 하고 아주 개척한 일이죠. 그래서 참 초창기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참 이렇게 그 술을 금한 것은 아주 잘된 것이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술을 마신다고 해서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만 제사장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취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술이 들어가는데 헷갈리죠. 술이 들어가는 거. 그러나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술을 좀 반주로 이렇게 식사 때는 하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술을 마셨다 하면 그냥 2차, 3차 가지고 코가 비틀어지게 먹잖아요. 벌써 술 먹을 자기 그만큼 절제력이 없는 거죠. 참 초창기 참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냥 아주 그냥 위장이 빵빵할 정도로 이렇게 마시니까 절대 못 마시게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죠. 또 뭐요 그냥 요즘 참 상당히 지위 있는 분들 또 뭐 이게 폭탄주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양주나 뭐 맥주를 이렇게 섞어서 먹어갖고 더 독하게 먹는 이런 술 문화가 참 이게 나라를 참 어렵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명욕이 취해서는 또 안 되죠. 제 목사님들이 감투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밭이 가버립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노예에 있고 그래서 이제 노회장 올라갈 차례가 되는데 노회장 생각을 했더니 그냥 배에서 그냥 뭐 칼로 그냥 찢어지는 같이 성령께서 그렇게 아픔을 주더라고요. 그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명예나 하고 또 목회 잘하는 사람들 도리어 핍박하고 돈 요구하고 대접받고 그냥 이렇게 자기 권위를 높이는 그런 거 절대 못해서 노회장 안 하려고 교회도 일찍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나답게 아우처럼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그 포도주나 독주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명예심, 탐심, 자존심, 이 포도주나 독주처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 다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되죠. 나답 거기는 분별력 없이 다른 불을 들임으로 사망이 이뤘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것에 취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참 다른 부를 갖다가 데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술에 취하거나 명예나 또 욕심, 물질 이런 것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온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참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은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이는 성령의 취향만을 봐라. 우리 즉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